때 우리 전병경제 부부께서 같이 가주시는 바람에 저는 아주 편하게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일정이 사실 굉장히 좀 빠듯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점심 때쯤 출발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주중 예배가 있었고 끝나고 또 교제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아침 한 9시부터 또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때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시간 보내고 그리고 바로 이동하자마자 3시 반 4시 정도 대구 도착해서 결혼부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그 같이 또 모임하고 끝나고 또 결혼부들 또 그룹별로 또 만나가고 또 이야기하고 호텔 때부터 한 10시가 넘었더라고요. 한 11시쯤 됐나요? 10시인가.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또 9시 반에 맥미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배 있고 예배 끝나고 또 다른 부부하고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바이블 tun자 미팅하고 4시 반에 딱 차를 타니까 저는 잠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다녀왔는데요. 정말 뜨겁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병경제가 나눠주신 그 갈등 해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지난 주였나요? 우리 7월 그 바이블 토긴도자 미팅 때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깊게 또 멀리 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서로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고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러한 것을 대할 것이며 또 그것을 해결하도록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잠실교회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가 그룹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영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편파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안에 물론 본인이 시비거리에 휘말리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전문화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숙제를 던졌고요. 지방교회는 그럴 만한 문제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갈등 상황이 생기면 교회가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면서 많이 방황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겪어와서 우리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게 아니라 좋건 나쁘건 꾸준하게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긍정적이고 영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교회들로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다음 주는 우리 이우경 형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다음 주 14일 날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주는 주블리 주간이라서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 주블리 아니죠. 21일은 있고요. 28일이 없습니다. 28일은 없고 그리고 나서 9월 첫 주는 주블리 갔다 오자마자 주중 예배는 우리 롤란 형제한테 시편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그 시편에 대한 책이 번역이 다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번역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감수를 해서 아마도 주블리 전에 책이 출판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자 특강으로 들을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 정말 좋아요. 시편이 정말 좋은데 시편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사실은 언젠가 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책이 벌써 나와 있고 또 히브리어하고 아랍어를 전공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해의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된 거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굉장히 좀 뜻깊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판단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건 길게 하려면 굉장히 길겠지만 좀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참 제가 주일날 좀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런가 오늘 평상시보다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또 자극을 받아서 용기를 내주셔서 오신 것에 대해서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쉽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통칭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오늘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일인데요, 판단이라는 것은 살다가 보면 언젠가, 어릴 때는 판단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뭐든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하고 사물을 인지하고 단어를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려고 어린애들은 애를 쓰죠. 그래서 어느 틈엔가 한 단어를 말하고 두 단어를 말하고 세 단어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가 트여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가 한 2살, 3살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좋은 것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고 나쁜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예컨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위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애들이 그 전기 플러그 같은 데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찌르고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컨센트 플러그 근처에 가면 죽으라고 맞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우리 애들은 벽에다 낙서하는 거 꿈에도 못 꿔봤고 컨센트 플러그 근처에 뭐 손을 댄다든가 이러면 아주 초상날이기 때문에 근처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벽이 깨끗해요. 낙서가 없었어요. 그건 뭐 집안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애들이 나쁜 거야 이런 걸 배우죠. 이거 하면 안 돼. 떼찌야. 혼나고 맞고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것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인식이 커가고 인지가 생기고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그러면서 더 크다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한 것, 그러한 관념도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급한 사람, 말 없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안 그런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탐탁지 않은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성실한 사람, 과묵한 사람, 가벼운 사람, 웃기는 사람, 심각한 사람, 우울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제가 다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을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레이다가 it takes time to translate, right? You got that? Okay. No, sorry. I read it too fast. I know. 우리 레이다가 막 이렇게 돌고 있어요. 비비비비비비. 그래서 딱 들어오면 순식간에 인식을 하고 걸러냅니다. 거의 부지불식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색이 다양하듯이 다양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정의도 구별도 구분도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판단이라는 것도 매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리트머스지 같은 그런 필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덜 보고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걸러내고 그렇게 살려고 만든 나름의 보호장치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이전에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에 충실하게 살았습니까?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않나요? 예, 저희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요, 우열반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적으로 딱 잘라갖고 60명이 있었는데 우반, 열반, 30등 기준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31등을 한 친구가 열반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수학하고 영어 열반, 우반을 갈라가지고 하는 것들, 등급을 따지는 것들. 물론 그것을 없앤다고 그게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있죠. 제자가 됐을 때 가장 벗어버리기 힘들고 씻어버리기 힘들고 했던 것들은 그러한 구분하는 장치들을 해제하고 버리는 거였어요. 학력으로, 가진 것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러한 잣대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데이트를 할 때 안 물어본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나이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대충 알고 지냈지만 나이를 안 물어봤고요. 두 번째, 학력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믿음으로 자매들과 데이트를 했죠. 농담 같지만 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제 아내 학력을 잘 몰랐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너무나 지배하는 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만나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자동적으로 판단이 서게 되죠. 그러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 그 냄새를 맡고 그 느낌을 맡고,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인종으로, 배경으로, 모습으로,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판단받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내가 살려고 만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회 가운데 그 사다리를 올려가려고 배우고 만들었던 것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내린 많은 판단들이 쌓여 있을 때 무의식 가운데, 무의식입니다. 또는 의식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힌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적합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는 존재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많은 판단들이 결국은 우리가 함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과연 여러분의 판단이 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떠한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형제가, A라는 자매가 이러하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죠. 그게 좋은 걸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부정적일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린 그 정의가 100% 그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건 5%일 수 있고요. 어떤 건 10%일 수 있고요. 어떤 건 1%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는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 그 1%, 10%, 20%, 40%, 50%가 그 사람 전부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불행해진다라는 게 문제죠. 그것 때문에 로마서 2장 3절로 11절 말씀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여기다 밑줄을 쫙 치셔야죠.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 이 아멘 소리 너무 작네. 큰일 났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안 믿으면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보복을 막고 죄를 지은 사람이 적절한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사법제도의 근본이잖아요. 저는 판사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자, 선한 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자, 선과 악이 과연 뭐냐?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악 간에 구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판단할 때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이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를 표현할 때는 되게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되게 억울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집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교만하게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감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제 생각에 휩싸여서 확대 해석을 한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나요? 네. 엉키는 모든 관계들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팩트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죠. 판단과 인식의 차이가 빚어내는 문제 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자기 안에 들보 보다가는 타인의 티끌에
예민한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깊게 묵상해 보면 좋을 만한 말입니다. 웬버그라는 사람이 생명의 권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성을 뭐라고 그랬냐면 의식적인 자기 반성적 지성을 위한 발전된 역량. 학자들은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말이 어려워서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오케이.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developed capacity for conscious self-reflective intelligence.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자기가 잘못을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거기에서 인간성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자기가 잘못을 한다는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인간성은 소멸되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들, 특권의식에 충만한 사람들, 또는 지나치게 무지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적 지성을 위한 의식적인 역량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보는 게 100% 저 사람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는 100% 같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해도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가 함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갈등 해결에 실패했던 모든 순간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제자 자체를 문제덩어리로 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인 정도로 봐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나와 같거나 나보다 더 나은 제자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의로운 재판관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지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관계 해결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 해결의 실마리는 타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경건한 훈련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식하는 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적인 또는 육체적인 인지 능력만을 갖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보여줬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가운데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움직임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서로에게 그것이 있음을 믿고 나는 내 자신에게 있는 죄와 문제와 연약함에 대한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만 있을 수 있다면 자주 하는 판단의 그 범죄로부터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상처받는 일이 많고요. 저도 무시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무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떨 땐 저도 분노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떨 땐 저도 불신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에게도 믿음의 양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저렇게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맞아,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놀라운 제자 한 명과 더불어
나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나의 판단과 저 사람의 판단이 아우러진 문제, 거기에는 답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로 살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했던 그 많은 선한 일을 생각해 보니 이러한 것들은 아주 작고 지엽적인 문제더라는 것이죠. 용서가 또는 화해가 그 판단을 벗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 판단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 감정이 솟아날 때 그것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죠. 그러한 감정이 자주 들면 여러분 예배 오는 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 감정이 가시지 않는다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 예배 오는 게 싫어지고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영성이 엄청나서 그것을 소화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로마서 2장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나의 판단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지금 나의 이 사고에, 지금 나의 이 감정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로 돌아가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타자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저 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돌아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갈등이 어느 틈엔가 저절로 이미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우리 교회가 이성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구조적으로 여기서 막 만세 삼창이 아니라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판단이 많은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자 약점이 있음을 알고 엄청난 역량을 지녔는데 그 역량을 가로막는 이성적 판단들이 많더라.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걷어주실까? 그래서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고 판단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다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봤던 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잖아요. 뭐라고 저 기억도 안 나시죠? 자기 반성적 어쩌고 저쩌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어쩌고 저쩌고처럼 해서 경건의 훈련.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더욱더 거듭나면서 그러한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계급 구조적이고 그 계단적이고 그런 어떤 판단적인 그런 내용들을 자꾸 빼내서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되기를 함께 염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한 사이에 끼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봐 두렵지 않나요? 대부분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판단의 그러한 것들이 좀 제거되어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따뜻하게 나를 반겨주고 내가 모순 덩어리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녹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아울러줄 그런 가족으로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안전한 곳에 여러분이 와 있음을 기억하시길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그래서 가치롭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도 평범하고 평이하고 쉬운 말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기곤 합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가치들에 의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판단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인정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의 이성적 또는 감성적 판단의 노예가 되어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성적, 지성적, 무의식적 본능의 판단에 노예로 전락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곳을 향해 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나의 사고력으로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함을 압니다. 그렇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교육받고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제자가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 가운데는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우리 대다수의 저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곳이 판단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납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화해가 넘치고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있고 싶은 곳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패밀리 그룹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주님 얼마나 그것이 이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는 복음이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가 그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